왕을 요구하는 백성들과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에 나라가 이제 시끄러운 일이 많이 있는데, 물론 정치 그런 문제도 시끄럽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입시의 그런 문제가 다시금 대두가 되었습니다. 수시와 학종이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런 입시 제도가 오히려 비리의 그런 그 온상이 아닌가 함으로써 그런 제도를 바꾸고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리라는 그런 청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제도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그야말로 끊임없이 바뀌었어요. 좀 과장하자면 아침에 세우고 저녁에 바꾸고 그랬어요. 교육부 장관 하는 사람들마다 큰 꿈을 안고 다 바꿨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썩 잘한 그런 결과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변해야지 제도는 사람을 못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면 우리가 평안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도는 울타리와 같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보호해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좋은 제도가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나쁜 제도는 사람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도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법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고 그 법이 사람을 얽매이는 데만 적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왕정이 시작되는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위기에서 백성들을 건져줄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평안하면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뭔가 위기가 다가오면 그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대부분은 그 위기가 잘못된 제도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형편없이 파멸되고 언약궤도 뺏기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재앙이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이 돌려주긴 했지만 그 언약궤를 제대로 모신 것은 다윗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출현하려면 지금 한참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사무엘 시대니까 그 다음에 사울이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야 다윗이 나오니까 아직도 한참 지나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처럼 여겼던 실로는 블레셋한테 멸망을 당하고 언약궤는 뺏기고,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은 오직 사무엘의 그런 온전한 신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 믿을 수 없어요.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지만 온전치 못한 신앙을 가져서 결국 그들은 죽고 말고 언약궤까지 뺏기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의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지켰는데, 사실 이 태어난 얘기로부터 지금 사무엘에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와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한 그런 중후반에 시작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엘리나 사무엘이 출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새 사무엘이 늙었어요. 지금 사사시대의 끝 무렵입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 하고 이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곧 등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이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벌써 늙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미 사무엘은 늙고 더 이상 미스베 성의 그런 위대한 역사도 일순간에 지나가고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5년마다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고 또 국회의원을 끊임없이 선출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살림살이가 그와 같이 썩 개선되고 나아지는 그런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아니 5년 동안 그 전임자가 한 그런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하면 그건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 뒤집어 갈아엎고 매일 땅만 갈아엎는 것만 하지 뭐 소득 있고 열매 맺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서 나라가 부강하는 것은 그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고 또 그 지도자를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지도자를 탓할 까닭은 없어요. 왜냐하면 뽑은 사람들이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뽑아놓고서는 그 지도자가 이리저리 하는데 그거 맡겨줘야죠. 맡겨줘야지. 그러니까 다음에 뽑을 때 잘 뽑아야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사사 역할을 했고 사무엘도 늙음에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을 사사로 했는데 이 사사가 별로 훌륭한 사사가 아니에요. 사무엘처럼 그와 같이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도 뇌물을 좋아함으로 재판을 굽게 하는 아들들이 성장. 그래서 이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 받아가지고 재판을 하니까 그 재판이 공정하겠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한두 번은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우리 사사 바꿔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들은 뇌물을 좋아해서 재판을 굽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원래 이 사사는 영어로 저지입니다.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해 주려면 정직해야죠. 공정하게 그 모든 것을 집행해야죠. 그래서 공정성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사람다워야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닦아서 수신제가 자기 자신을 닦고 집안을 잘 다스려야 그것을 보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 치국하고 천하를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감정조차 조절하지 못한 사람은 큰 임무를 맡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국가의 그런 무슨 중요한 일을 맡으면 그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 재판관이 평화시대의 그런 역할인데 사사기에 보면 전쟁시대에 일하는 사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전쟁시대에 나타난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블레셋 사람을 쳐버리고 나라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시 위기 시대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는 군사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적인 지도자인 그런 사사가 나타나야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문신으로는
평화 시에는 괜찮아도 전쟁 때에는 이순신 장군 같은 무관이 필요한 거예요. 무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군사적인 지도자, 밀리터리 리더가 필요하다. 그런 이 군사적인 지도자의 대표적인 상징이 왕인 것입니다. 왕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이 특별하게 임해서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사사로는 우리가 한계를 만났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를 지키고 돌볼 수 있는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이 마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집에서 물이 터져 나오면 또 이건 수도 파이프가 파열된 거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 목마르면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면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해요. 목이 마를 때 냉장고 열어가지고 거기서 주스나 콜라 착 마시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목마르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오고, 우리는 반석을 친 기사를 성경에서 한 번 보는데 이스라엘 전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친 반석이 광야의 곳곳마다 따라다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목마를 때마다 그 반석이 열어서 물을 계속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반석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샘물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깨끗한 강물이 있으면 그 강물 마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마를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냥 냉장고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사사를 보내주옵소서. 그러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야말로 입다처럼, 기드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부르짖어야죠. 사사기에 보면 부르짖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비록 범죄에서 잘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다는 거예요. 일 있을 때마다 기도원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싫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금 통장을 넉넉히 주십시오. 그것이 좋지, 그야말로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막상 가려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사시대에는 상비군이 없습니다. 이 상비군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였는데, 스탠딩 암이라고 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군대를 상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예비군이죠. 이 예비군도 은퇴한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예비군은 일 있을 때 이제 불러서 나라를 지키게 하는 것이고, 지금 60만 대군은 상비군입니다. 항상 있는 것이죠. 그리고 60만 대군이 있으니까 네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군인이 없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이 없어요. 부르짖으면 이제 기드온이 와서 용사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것도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필요 없다고 돌려보내긴 왜 돌려보냅니까? 다 돌려보내고 300명의 용사로 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래가지고 나라가 어찌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 속에서 떨리는 것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300용사로 미디안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군인을 무찌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믿음이 충만해지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속이 떨려요. 적군은 모래알 같은데 우리 군단은 300명밖에 안 되면 이게 떨리는 것이. 이제 그런 시절도 지났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금 통장을 주셔서 돈이 좀 쌓여서
그렇게 풍성하게 있고 모든 재물도 풍성하게 있고 군인도 많이 있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예비군 동원하지 말고 그 상비군으로 나가서 해결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왕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도라는 것은 일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지만 그 왕을 섬기고 그 왕의 군대를 섬기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사람에게는 희생 없는 것은 없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없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상비군을 원하고 왕을 원한다면 백성이 그에 따른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은 필요할 때는 왕을 세울 수 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이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이미 모세 때 신명기 17장에서 왕을 세우는 마음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라는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8장에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두 아들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왕을 세울 때가 정말로 됐다고 여깁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그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겠죠.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그 왕을 원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1절 12절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이제 군대 가기 싫다고 하면 안 돼.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으니까 그 왕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그래서 대령도 삼고 소위도 삼고 하사도 삼고 일병도 삼고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이제 왕이니까 왕은 직접 일을 안 하죠. 그 데려온 그런 수하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왕의 밭도 왕의 소유물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을 시키고 또한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군수품도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그런 병기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군인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고 전쟁 훈련뿐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그런 교육도 시켜서 그 군수품을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무기 산업은 굉장한 돈 버는 사업입니다. 어떤 나라가 우리한테 무기도 많이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김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많이 수출해야 그 무기 하나 사오면 그거 다 바닥 없어져요. 이 무기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옛날에도 이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명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한 이제 군사국가가 되는 것이죠. 지금 외적이 쳐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왕을 세우고 항상 상비군을 만들었는데 이제 왕이 야심이 지나치면 완전 군사국가로 만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는 백성들은 굶주린다고 그러는데 무기는 뭐 보통 무기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위험스러운 무기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의하면 애굽에서 병마를 많이 두거나 그러지 말라는 그런 말씀하고 이제 배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거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해서 돈 모아가지고 하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빠른 시간에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두고 무기를 만들지만 그것을 넘치는 것에는 성경에도 제한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이 되면 자기 왕실을 섬기는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많이 쓰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3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나라에서 요리 실력이 있다고 하니까 금방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면 왕궁에서 떡 굽는 거예요. 우리는 대장금을 보면서 그걸 참 멋지게 생각하지만, 아니 대장금 했으니 밖에서 그 식당 차렸으면 돈 무지하게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장금을 데려다가 왕한테 그렇게 밥 해주고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 쓰이고 그러는지 몰라요. 거기에선 또 치열한 경쟁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명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밖에서 대장금 식당 세우면 그야말로 돈 세느라고 철야를 못하. 옛날에 어떤 분 돈이 워낙 많이 벌어가지고 밤새 돈을 셌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이쁜 딸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요리 잘하는 사람 해서 자기 요리 만들고, 유대인의 전생에 그래서 그 왕의 한계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인을 1000명이나 해가지고 결국 타락해버렸는데 그 위험한 것을 유대인들이 겪은 후에 왕은 18명까지는 부인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상은 많은 부인을 얻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날 왕이 없기에 다행이지 왕 되면 18명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왕이 이 상비군을 데리고 사람의 아내를, 그 우리나라 백제에도 그와 같이 도미 부인을 왕이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칼을 들고 빼앗아 갔는데 일반 백성들이 그걸 어찌 감당합니까? 그리고 이 왕의 권력이 강하고, 왕의 권력이 강하다는 것은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인데,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데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군사력을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은 자기에게 충성해서 그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야죠. 옛날 로마 시대에 황제의 친위대 부대들한테는 돈을 엄청나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나 그런 데서도 가끔 보는 것처럼 황제의 친위병이 황제를 그렇게 시해해. 그러니까 암살하는 거죠. 왜 죽이느냐? 그 경쟁자들이 많아요. 원래 황제는 많은 부인을 거두기 때문에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똑똑한 사람은 일찍이 다 죽였어야 되는데 그 똑똑한 형제가 일부러 죽이려고 뭐 거기 있겠습니까? 멀리 밖에 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안심하는 틈을 타서 그 황제의 가까운 똑똑한 형제들이 친위대 그 측근의 병사들을 구워 삼는 거예요. 내가 황제가 되면 내게 국방장관을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현직에 있는 황제를 죽이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황제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왕은 자기 측근의 사람에게 대접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뭐 그걸 감사하는데, 이제는 왕이 11조를 거두어서 누구를 주냐 하면 자기의 신하들한테, 국가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원래 왕의 제도가 세워지면 세금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세금 안 내면 붙잡아다 가둡니다. 그것이 왕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월급을 주고 또 자기 신하들에게는 많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평하게 백성들에게 주는 월급 줬다가는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을 준다. 아합 왕도 자기 왕궁터를 넓히기 위해서 나봇을, 포도원을 원했는데 나봇이 포도원을 아합 왕한테 순순히 내줬으면 목숨은 살았을 것인데, 이 나봇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팔 수 없다. 그러자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았어요. 그 밑에 그런 신하들은 왕의 측면으로 보면 충성스럽죠. 왜냐하면 왕이 근심하는 것을 신하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해가지고 그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모함해서 그 착한 나봇을 죽이고 그런 사람에게 아마 그 신하는 다른 백성들의 좋은 포도원과 밭을 마음대로 뺏었어도 왕이 자기 잘못이 있으니까 신하를 나무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백성이 도탄에 빠지죠. 그게 나라 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도 지금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야훼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한번 왕이 세워져서 그 모든 제도가 바뀌기까지는 오래 걸립니다. 왕정이 생기고 노예제도가 생겨서 오늘날 민주화의 그런 시대가 생기는 데는 2000년이 걸렸습니다. 세상의 이런 제도가 한번 세워놓으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왕정의 이익과 손해, 어둠과 이름, 왕정의 이해득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을 구하는데 왕정이 생겨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는가? 지금 일견 손해는 군대에 징집당해야 되고 자기 아들, 딸들을 뺏기는 것입니다. 재산의 좋은 것도 왕이 차지하는 것이고 왕의 신하들이 차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길을 쓰고 벼슬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들이 왕의 신하들이 갖게 돼 있어요. 그것이 왕정체제의 그런 비리 아닌 비리입니다. 모든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왕은 왕으로서 모신다는 것이 왕정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왕정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등했습니다. 그러나 왕정이 생기면 너희에는 신분의 차별이 있을 것이다. 사무엘이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관없다. 우리 왕정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것보다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블레셋한테 나라를 망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달림을 받더라도 왕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낫죠. 완전히 적군이 와가지고 파탄을 당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60만이 아니라 600만을 해서라도 주변의 나라들이 이 나라를
다시 집어삼키거나 그러지 못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집어삼키면 이민족이 들어와서 이민족을 다 그냥 약탈하고 처참하게 그야말로 또 어쨌든 위안부로 끌려가고 뭐하고 다 죽는 거예요. 징용으로 다 끌려가고, 차라리 징용으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그냥 왕한테 충성해서 가서 일해 주는 것이 낫지, 이민족에 끌려가가지고 탄광해서 죽는 것보다는 낫죠. 왕정의 이해득실을 이제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 소원대로 해주겠다는 그 말입니다. 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두 아들들이 사사되는 것을 백성들이 싫어하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왕정의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것이 너희에게 좀 부르짖고 금식하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훨씬 행복한 삶이다, 그것을 깨우쳐주고, 왕이 생기면 그건 인간왕입니다. 너희는 하나님보다 아마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더 섬기는 고통을 겪어야 될지 모른다 해서 그런 것을 쭉 얘기했는데도 백성들이 싫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마음에 딱 담고 기도하면 싫어하는 것으로 응답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백성들을 반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왕을 그냥 세워주라는 것은, 그것을 사무엘의 기도가 얼마나 공정한 기도고, 자기 마음의 근원적인 것을 비우고 자기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쟁취하는, 움켜쥐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써가지고 기필코 부모님으로부터 그것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사무엘은 자기 가족이나 자기 그런 뜻, 이거 하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다,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건 하나님이 이 왕정에 대해서 결코 흔쾌하게 모든 것을 좋게 여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마음을 꺾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그런, 조금 완전 잘못된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잘못돼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그런 기도도 가끔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스스로 승복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제 뜻을 구하고 이거 아니면 저 못 삽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해봐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막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뼛속까지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다음부터는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종하는 게 좋아요. 좋은데 혹시라도 고집이 있는 분은 한번 그렇게 나가도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자식한테도 부모님이 가끔 그러잖아요. 그거 뻔히 안 될 거 알면서도
한번 해보라고 그냥 오토바이도 사주고 그러는. 그래 젊은 때 그 몇십 년 전에 제가 신방 갔더니 오토바이를 그렇게 사줘가지고 온 몸을 다 기부싸고 병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부모님이 그런 사람들이 그 수없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의 그런 길을 그냥 꺾지 않냐고. 그러니까 너무 의지가 강하고 너무 똑똑한 부모님을 안 만난 것도 감사해야 돼. 그런 부모한테는 뼈도 못 추립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냥 약해. 부모님에게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이 크는 거예요. 왜 자식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강한 부모 밑에서는 자식이 길을 못 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냥 놔둔 자식보다 못해. 이 왕정은 여러 가지 실패가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왕국사를 우리가 계속 볼 것인데 훌륭한 왕이 별로 없어요. 훌륭한 왕이. 솔로몬 같은 훌륭한 왕도 그와 같이 권력이 많고 온갖 것이 부유하니까 타락을 했는데, 솔로몬 같이 지혜롭고 올바른 사람도 그와 같이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누릴 수 있으니까 타락했는데, 일반 정욕적이고 타락적인 사람은 얼마나 더 나빠지겠어요. 그 왕정은 굉장히 폐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왕정, 주변의 나라처럼 왕정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왕을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래서 그런 왕을 그렇게 세워주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 이런 강력한 그런 그 왕정의 역사가 열왕기상 2장 46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 시므이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안 죽였어요. 참 다윗은 보통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안 죽였어요. 왜냐하면 시므이가 와서 용서를 비니까. 그래도 왕을 저주했는데 죽여야죠. 그런데 다윗이 안 죽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은 솔로몬 대적하면 죽는다는 것이죠. 나라가 견고하여 지니라. 일종의 독재국가입니다.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 가장 강력한 독재입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했다고 왕상 4장 20절을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강력한 리더십으로 주변 나라에서 조공받고 모든 것이 풍성해서 인구가 늘어났어요.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울타리가 튼튼하면 양을 잃어버리지 않죠. 우리나라가 온 백성이 가득한. 그런데 이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서 해악도 많이 생겨요. 이 강력한 리더십의 이면에 그 그늘에 가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 시대의 그림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왕정 시대의 그림자를 얘기하는 그 자체가 왕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할 때 그 얘기가 잠깐 비치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열왕기상 12장 3절 이하에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시대 때 백성들이 멍에가 무거웠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그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왕정의 이런 폐,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수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왕의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왜냐하면 왕의 제도는 인류 역사에서 필요한 것이고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왕은 아니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죠. SRF 전남과 광주 사이에 그 폐기물 그거 공장도 지금 그거 하나 못 만드는 거예요. 아니 같이 상생해서 살아야 할 그런 광주와 전남이 그런 쓰레기 폐기장을 못 만드는, 왜냐하면 자기 이해관계, 그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는 어디에서 소각하고 어떻게 삽니까? 왕의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그냥 짓고, 어디다 지으란 얘기는 제가 안 했어요. 강력하게 그냥 짓고 그 반대하는 사람 거의 접근 못하도록 그렇게 완공을 해야 돼요. 완공한 후에는 그거 파괴하면 국가재산 파괴죄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리더십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리사욕을 버려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전 백성들, 전 지역사회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면 자기를 비난하고 욕 얻어먹는 일이 있어도 그거 해야죠. 자기가 그 지사가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됐으면 그것을 국민을 위해서 그것을 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사심을 가지면, 사리사욕을 가지면 안 되고, 그런데 지도자가 사심을 가지고 무슨 펀드를 만들거나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되면 꼭 그렇게 옛날에는 명절 때 찾아보지도 않던 그런 조카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름으로 그 잘못된 일을 그 수행하는 거예요. 자기 삼촌의 자식이요, 형제의 자식인데 죽이고 살리고 어떡합니까? 엊그제 수요일 날 이 기독교 호남 신문에서 광주 지역, 아니 호남 지역 758명이 대통령의 호소문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님께 고한다고 해서 758명의 호남 지역 목회자들이 독선의 정치를 멈추십시오,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냈어요.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로서 외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지지를 하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나갔는데 이제 한계에 달했다. 독선의 정치를 멈춰달라고. 물론 다 한 것이 아니라 758명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런 글이 호남신문에 나왔다는 그것이 참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리사욕과 독선을 버려야 됩니다. 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왕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집단의 이익, 소수의 측근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거 뭐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냥 성경으로 대치를 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왕으로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이 계속 왕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지금 뭐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100세 시대니까 다 지도자로 다시 이제 또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 성경을 옆에 끼고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이 단체 또 이 사회, 이 나라를 다스려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지도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의 언행을 하면 그 모든 지도자의 위치가 오래 갈 것이요 그 자손도 그 지도자에 세워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위기 시대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은 변할 생각 안 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제도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고 씻음을 받았는데도 계속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0년 전에 3,000 몇백 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는 아직 까마득하게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라는 거죠. 세워주라. 그리고 왕이 세워지면 이러이러한 너희에게 책임과 의무가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아가면 그래도 그런 잘못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나 자녀들이 반드시 지도자의 위치에서 남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사역을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도자의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